6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몸은 피곤하지만 또 기도하러 또 이곳까지 나온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 또 말씀이 주는 기도의 태도,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이제 본론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6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11 제자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구분을 해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 외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들 위한 그런 기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냥 제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자, 그들 제자들입니다. 자, 6절에도 보면 읽어드렸지만,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중간쯤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자, 그들은 내 제자인데 내가 스승이고 3년 반 동안 가르친 사람들인데, 내가 스승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 좀 잘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도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자,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제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나한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9절 또 볼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제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도 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지칭을 하는데 우리 제자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복신앙은 잘못됐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복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복을 달라는 기도와 그러면 복이 필요 없나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또 구해야 되고. 자, 그럴 때 내 기도가 그냥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 또는 복을 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정말 온전한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100% 기복적인 신앙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이 되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것이 잘 되고 내 것이 번창하고 내 자녀, 내 사업, 내 교회, 내 인생, 내 삶,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복 주세요 할 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업장도 이 사업장이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는데 유다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이제 팔로 이제 떠난 거죠. 나머지 제자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11명의 제자들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속한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의식,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건강, 물질, 자녀, 미래,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이 잔머리 하려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겁니다 해놓고,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돼야 돼요, 계약 이거 따야 돼요, 입찰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기도다. 그런 어떤 청지기 정신, 제자도의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이제 기도에 어떤 제목이나 이런 영역에서 이제 자유한 거예요. 나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해야죠. 고장 안 나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도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세상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첫 번째 우리가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소유권, 우리가 보통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인 의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8절에 나와 있는데,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3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들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3년 반 동안의 그 삶을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엑기스, 왜 한약방에 가면은 여러 가지 약재 막 섞어가지고 막 해서 끓여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엑기스로 쫙 하면 진한 어떤 그런 한약이 이제 봉다리에 이렇게, 봉투, 봉지, 봉다리 하니까 이 옛날 연식이 나오죠. 봉지에 이게 딱 담아 이게 진한 농축 엑기스가 나오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의 제자들과의 삶을 압축하고 그것을 잘 해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었더니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의 모습도 있지만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건강도, 또 좋은 대학교, 사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우선했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자선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꼭 이 기도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그 다음에 볼까요? 8절에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우리의 일생이 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자, 8절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며, 자, 두 번째, 그들은 말씀을 받고. 자,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야지요. 받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한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받게 하옵소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반발하지 아니하고 순적하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열린 생각,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또 그런 기도가 또 있어야겠습니다. 자,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앞에서 아멘, 아멘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만 하면 됐으면 우리는 벌써 이제 천국을 살아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8절 한 절 속에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는 뭘까요? 알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게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그렇네요 하고 깨달아 이해하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 우리 옥토에 떨어진 씨앗 비유처럼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결실이 있어야지. 결실도 없는데 사막 같은 데 가서 허구한 날 말씀만 선포하고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냐 하면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오지만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주는 말씀을 받고 깨달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중간에서 은혜 받을까 봐 그 말씀을 마귀가 그 씨앗을 중간에서 이렇게 뺏어 먹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또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받고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결과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결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단계,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엑기스를 8절에 해서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낼 수 있는 게,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받고 알고 믿는 그런 어떤 사역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남편, 아내, 자녀, 또 동료, 뭐 친구, 가족, 부모, 형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8절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이번 5월 뭐 어버이날 뭐 이런 날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한번 큰 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전할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친히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전받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 괜히 아파트 남겨줘 봐야 재산 싸움 나요. 그리고 괜히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돌아가시나 그 날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자, 6절 다시 한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제자들, 11제자들이죠.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니, 11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또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알고 있어요? 알았다면 도망갈까요? 알았다면 베드로가 부인할까요? 제가 보기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을 준 건 분명해요. 또 그들은 말씀을 받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깨닫고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을까요? 믿었으면 왜 도망가요? 믿었으면 왜 부인을 해요?
이해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방해하게 막으려고 했을까요?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9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아버지의 것은 맞아요. 근데 제자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인정을 안 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중에 부활해서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더 충성했을 텐데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보고 고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11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렇게 변화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화되죠. 다 성령 받고 다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장차 이 제자들은 참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신앙이 될 건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죠? 이미 예수님은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믿었고 내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영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야 될 텐데 완료형으로 얘기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기도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면 연약해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돼요.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 위해 기도하나요? 믿음 좋다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음의 완성은 없어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 또는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미래에 되어질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장차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기도의 예외는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예외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픈 분들, 시험에 빠진 분들,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들어가 있는 분들, 반대로 편안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고 믿고 깨닫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알고 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대상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은 뭐 내 기도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떤 기도의 제목, 기도의 대상, 어떤 기도 응답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도의 제목으로 넣어서 기도 제목에 예외는 없다. 여러분 자녀 위에 기도할 때 제 기도도 거기에 넣어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속에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교회의 건강, 영적인 건강,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집어넣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훌륭한 분들,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언제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고 미혹이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좋다는 다윗도 한순간 방심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씩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테니까 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이 많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시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내 생명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단지 나는 청지기로 주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또 지켜나갈 그런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간절히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딸,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